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간절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하시 허물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에도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교회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어 불가불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지 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적이 있었으며, 사회가 악하다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살아왔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와 묵상 속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퇴치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저지할 수 없기에 치료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오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확산이 멈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확진자들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정부와 이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정확한 대응과 시스템으로 확산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 일어난 문제인 줄 알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어 온 교인이 구원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하루속히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수 집사와 권사도 빠른 시간 내에 선출하고자 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신실한 종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질병과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하루속히 완쾌하여 주시고 군무에 나가서 수고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강팍한 저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마라와 같은 선물의 시련이 있지만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치료의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 좀 더 참고 견디면 엘림의 12신 샘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냐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한 번만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웃으시면서 그러면 한 번만 어디 한번 앉아보라고, 하룻밤만 앉아보라고 허락해 주시고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베드로 냉큼 보좌에 앉았습니다. 보좌에 앉으니까 아래 세상이 다 보였습니다. 어느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한 목동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마을에 내려가서 신나게 놀아보자. 다른 목동들이 그럼 양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처음 주장한 목동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다른 목동들도 정말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다 양을 내버려두고 마을로 가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양이 해를 당하면은 하나님에게 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가서 밤새도록 양을 쳤습니다. 새벽에 목동들이 돌아오자 베드로는 다시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본좌에 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보좌에 앉아보니까 어떻더냐?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밤새도록 양치느라고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화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위엄만 잡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좋은 것을 주시려면 좋은 것을 주시기에 앞서서 해로운 것부터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그럽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십니다. 악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죠. 더 큰 벌을 면하게 됩니다. 또 악을 제하면은 악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제거하며 결국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명이 뭡니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지켜주는 겁니다.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사명은 뭡니까? 왕의 사명도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죠. 공의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 아버지도 아니죠. 우리 왕도 아니죠.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진짜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 보십시오. 그때 인간이 드디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먼저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충분히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후에, 먼저 은혜를 내려주신 후에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이렇게 순종하다가는 해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인데 본문이 이 시편을 어떤 노래라고 부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죠.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찬양인 겁니다. 그럼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지상의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위험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도 상하지 않고 달도 상하지 않고, 이 모습은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런 순례의 길에는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그 먼 길 여러 가지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다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성전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위험을 넘어서 성전에 찾아올 때 이런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겁니다. 둘째로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보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통과하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가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구별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항상 감동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도 기도해 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돌보심 속에 우리는 순례의 길을 완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키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상의 성전을 가는 순례자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이 양쪽을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켜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로 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해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정말 그럴 각오를 가지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위험을 만나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친 겁니다. 그 예수님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는지 아십니까? 담배가 역겨워진 사람입니다. 담배가 달콤하면은 끊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더니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전에는 담배를 피웠었는데 담배를 끊은 다음에는 담배 냄새가 괴로워. 냄새를 좀 빼고 수업하자. 악을 버리려면은 악이 역겨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은 말씀이 달콤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말씀이 달콤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몸에 배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으면은 그 충격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니까 그 강한 충격 속에 그것이 마음을 지배해서 두려움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에 지배를 받을 위험이 생길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올바른 삶이 몸에 배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코치가 타격을 가르칠 때 말로 이해만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된다. 그렇지 않죠. 수많은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언제든지 그렇게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격 자세가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삶도 몸에 배야 됩니다. 올바른 삶이 몸에 배면은요, 바르게 살면은 편안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몸에 밴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바르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몸에 배려면은 자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는 좋은 일입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는 좋은 일과는 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야구 선수가 새로운 타격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타격 방법으로 공을 칠 때 안타가 나와야 계속해서 그 방법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 배워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되더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잠시 어려움이 생겨도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걸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새로운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좋은 결과가 얻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하나님이 오는 길을 지켜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순례길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산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처하면은 세상의 권력자를 바라봅니다. 이게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자는 아무리 권력이 많이 있어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많은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 권력자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면은 낭패를 보기 쉬운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더욱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잘 지켜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나면은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두 가지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지켜주시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은 순례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서도 광야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몸을 지켜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에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고 가르칩니다. 해가 주는 위험은 일사병입니다. 이것은 몸을 해치는 병입니다. 당대인들에게 일사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병입니다. 하나님은 순례길에서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달이 주는 위험은 뭘까요? 당대인들은 달이 정신병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영어에 문스트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는 머리가 이상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을 돌게 만든다고 생각한 데서부터 와서 지금 영어에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몸을 지켜서 예루살렘에 가게 해준다는 뜻과 영혼을 지켜서 천국까지 가게 해준다는 뜻이죠. 몸과 영혼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정신은 우리가 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인도하는 영혼은 우리가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분법으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모두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 해 전에 울산에서 한 어머니가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에 거실에서 놀던 3살 난 아이가 욕조에서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는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까지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도록 지켜주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아를, 막 태어난 아기를 계속해서 무균실에서 키우면은 애가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균실에서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바깥 세상에서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면역력이 있는 강한 자녀로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또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고난 속에 목숨을 잃는 경우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면 더 강해질 만한 훈련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한 일을 해석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이것이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왜 그 고통을 의인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지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형제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이 특별히 남달리 더 좋은 누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신학 공부도 많이 도와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40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 가장 선한 분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2달 만에 존경하던 아버님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이 생각났다 그럽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의인이 화를 피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 2분을 먼저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예배로 모이자니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고 또 몸의 건강을 잃을 위험이 있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피하자니 영혼이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가장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다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지켜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평강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로 사랑하시고 은혜 속에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거나 또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중지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영상이나 가정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를 이해해주고 다른 교회 예배 방식을 이해해주고 모두가 서로 포용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 속에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드리던 대로 마음껏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을 믿음 속에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새 힘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다른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약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국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질병 퇴치를 위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쓰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는 퇴치되고 새로운 평강 속에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과 인품으로 또 화목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을 속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점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헌금을 계좌이체로 하시거나 가정에 따로 보관해 뒀다가 교회 나오실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칩니다. 바쳐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쳐진 물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오며 우리의 몸과 삶에는 또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능력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필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안내입니다. 2021년에 신대원이나 목연 입학 예정자는 입학을 원하시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준비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영은 명예원사님께서 전교인 통독에 동참하셨습니다. 전교인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홈페이지나 여러 곳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부터 3월 14일까지 교회 모든 예배, 집회, 봉사 등 행사를 사업을 다 중지하며 교회 시설의 개방도 중지합니다. 착오가 없으길 바랍니다. 사무실과 교육자실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을 통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9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전 9시에 담당자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담당자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전 11시에 홈페이지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주일 설교,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 설교에 나옵니다. 주일 설교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드리거나 가정에 보관했다가 교회 나오셨을 때 드릴 수 있고 계좌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정예배로 대체하는데 홈페이지를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지만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오후 예배 순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후 예배 순서를 보시고 순서대로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가정에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과 성경 봉독부터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 봉독부터 영상과 설교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자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수요 기도에도 똑같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홈페이지에서 수요 기도의 순서를 보시고 먼저 가정별로 개인별로 묵도 찬송 이렇게 쭉 하시고 성경 봉독부터 영상을 보시면은 설교자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와 축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영상과 자료를 이용하여 드립니다. 부서에서 따로 연락을 이미 드렸을 겁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부서 담당 전도사님이나 또 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 구역별로 카톡방을 통해서 가집니다. 구역장들에게는 자료를 보내드렸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구역 모임을 카톡방을 통해서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코로나19 퇴치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도 도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도움 자료를 이용하셔서 함께 그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웹 주보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말씀의 삶 자료들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전교 생일 축하한 사진도 나오고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방역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하소서. 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항상 두려움 없이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셋,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넷,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받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반드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스키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스키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스키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호와 그날이 스키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지키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평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몸과 혼과 영과 가정과 삶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도 은혜를 끼쳐주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특별히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특별히 여러 장소에서 따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